네, 이 시간에 우리 오른유속 나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영미 권사님 나오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외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제 가을이 아주 깊어가고 있죠. 예, 이제 바람도 오늘 보니까 아주 좀 불면서 또 이틀 전에 비가 온 이후에 온도도 많이 떨어지고
또 다음 주 요번 주죠. 요번 주 또 화요일쯤에 또 비가 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점점 기온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 화요일 날쯤에 목이 좀 이상하게 칼칼하더니 감기 몸살이 와가지고 목요일부터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안 좋아서 좀 고생하더니 주사 맞으니까 또 싹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주사 맞아야 할 나이다고. 그냥 약으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사 맞고 나니까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 아마 이제 환절기라 여러분들 감기 걸리시는 분도 있고 그러시는데 몸 관리 잘 하시고요. 건강하게 또 이 가을 풍성하게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혜령 목사님께서 아주 저한테는 정말 아주 신선하게 챗 GPT를 가지고 협성대학교에는 어떤 교회냐고 물어보니까 인터넷에서 그걸 다 이야기해주고 또 심지어 저도 안 찾아봤거든요. 사실 이 내용들은 신현호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난주에 참 저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그래 우리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혜령 목사님이 설교 제목이 우리 교회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설교 제목을 협성대학교회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인 협성대학교회. 우리 교회인 협성대학교회가 벌써 창립 3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도 목사님 말씀하시긴 했지만 다시 한번 그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고 우리 교회가 어떤 것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처음에 오른쪽 검정 부분에 교회 비전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자꾸 강조해야 된다고 담임 목사가 이런 거 자꾸 강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설교를 다시 들었거든요. 주일날도 들었지만 주중에 우리 박희령 목사님 설교를 지난주에 했던 걸 다시 들으면서 그래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비전 4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비전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박혜령 목사님. 또 제가 저희 협성대학교에 2012년도에 부임할 때 교회에 이렇게 마크가 있어서 도대체 이 마크는 어디서부터 왔느냐고 유래를 물어봤는데 아시는 분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때도 이제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만들었다고 이제 제가 알게 되었는데 이 비전은 제가 만든 겁니다. 몰랐죠 아무도. 아무도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박혜령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내가 얘기를 진짜 안 했구나 이 이야기를 그런 마음에 오늘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비전을 제가 만들었고 어떻게 보면 협성대학교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사실 2012년에 부임하면서 이 비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많이 쓰지 않지만 네이버 카페라는 홈페이지를 저희가 개설해가지고 동영상도 올리고 뭐 사진도 올리고 막 그랬거든요. 요즘은 이제 조동 목사님 계속 올리시기는 하는데 뭐 그런데 아니고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 이렇게 예배 실황을 많이 보니까 이제 많이들 이제 보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카페를 만들면서 제가 거기에 이 비전을 다 올려놨던 겁니다. 다 올려놨던 건데 그때 제가 2012년도에 부임하면서 카페도 만들고 뭐 이렇게 교회의 비전도 만들고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설명이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다시 한번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저희 교회 첫 번째 비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교회 모임은요
예배 공동체의 모임입니다. 우리 협성대학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여러분, 교회로서의 모임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들이 모임은요,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죠? 예배입니다. 교회 다른 거 말고 뭐 교회에서 모여서 뭐 야유회도 가고 교회에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교회라고 한다면 그 장소에서 무엇이 이루어질 거다 먼저 생각하냐면 이 장소에서 예배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다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교회라는 장소는요, 가장 첫 번째가 예배를 위한 장소입니다. 예배, 그리고 그 예배가 교회로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누구를 찾으실까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배자가 없으면 예배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배의 시간이 있다고 해서 우리 교회 예배는 오전 11시입니다 라고 시간을 정해놨다고 해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예배자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게 예배입니다. 저희 교회도 예배가 있죠. 주일날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날 오전 11시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예배와 집회와 기도회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따지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모든 것을 예배라고 한다면 저희 교회는 이제 주일 예배가 있고요.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도 우리가 드리는 거, 여러분 이렇게 함께 모여서 11시에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늘 사모하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근데 이것만큼 우리도 새벽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벽 예배가 매일 아침마다 6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빠지지 않고 드리고 있어요. 어느 날은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만 드릴 때도 있고, 어느 날은 우리 사모님과 우리 김보원 선생님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는 날도 있고, 어느 날은 학생들도 와서 예배 드리는 날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늘 새벽 예배는 늘 드리고 있습니다. 빠지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우리가 협성대학교의 성도로서 교회를 세워간다면 우리가 예배에 함께 참여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 지난주에 우리 박기령 목사님이 주일 성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일 성수해야 합니다. 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는데 예배자가 없다면 예배가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주일 성수를 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어야 하고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일에도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예배자가 없으면 예배는 사라지고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예배자들이 없어서 예배가 사라지게 될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제가 2022년도에 레위기 말씀을 주일날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나누면서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크게는 헌물자와 제사장이 있는데,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기 위해서 헌물자가 헌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 제사가 진행이 되는 그 진행 과정을 보면요, 그 제사의 주도권을 가지고 제사를 진행해 가는 주도권자는 누구냐면 헌물자입니다.
헌물자가 와서 제물에다가 안수를 하고 헌물자가 그 제물에 각을 뜨며 그 안에 있는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요. 헌물자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바쳐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헌물자의 열심을 따라서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배자의 열심을 통해서 교회는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열심을 내어 예배드리면 그 교회의 예배가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예배를 준비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목회자가 준비해 놓은 세팅해 놓은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은요,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으면요, 요즘은 콩밭이 아니라 어디에 가 있을까요? 하여튼 다른 데 가 있으면요, 그 예배는 성공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길 원한다면, 그리고 정말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찬송하는 일에 열심히 찬송도 부르셔야 합니다. 찬송을 가사를 제가 일부러 그래서 주일날마다 찬송에 대한 이야기를 그동안 해왔는데, 우리들이 찬송의 가사를 하나씩 읊조리면서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표 기도를 세웁니다. 왜 대표 기도입니까? 그 사람을 대표로 해서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다 같이 아멘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대표 기도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저 사람이 뭐라고 기도하나 하고 그냥 듣고만 있지 마시고요, 그 기도자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그래 맞아 라고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제 마음도 같습니다. 저 기도자의 기도의 마음과 제 마음이 같습니다. 하나님, 저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아멘 하는 거예요. 교회가 온전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교회의 비전에 가장 먼저 있는 것은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서 아름답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함께 합력하여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 공동체,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예배하려고 모이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는 우리 협성대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저는 이 문장에 가장 제 마음을 두고 있는 단어는 누구든지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협성대학교회 하면 우리들은 다 알지만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 이 협성대학교회가 교직원들하고 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교회로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저희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도 가끔 저한테 그런 물음을 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협성대학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냐고. 연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를 만나면 저를 교목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협성대학교에서 목회한다고 그러니까 학교의 교목실에서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희가 저 밖에 현수막을 걸어 놓으니까 전화를 하세요. 그 교회는 학교 교직원하고 학생들만 다니는 교회죠 라고 문의하는 전화도 가끔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누구나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혹시 교회에 다니지 않고 있는 분이나 교회를 잠깐 쉬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여러분 이 교회로 초청하실 수 있는 교회가 협성대학교회입니다. 누구든지 초청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초청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들을 초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교회로 권면하고 전도하고 누구든지 함께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협성대학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이제 일반학과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강의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소그룹으로 이제 토론을 하고 나서 이제 뭐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 그날 주제는 이제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것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과 교회가 이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일들이 있다면 함께 좀 이야기 나누시고,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십사 부탁하며 제가 토론 주제를 드립니다 해서 이 친구들이 이제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친구들이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교회가 이런 일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교회가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어떤 학생이 나와서 자기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교회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가 너무 가족적인 분위기가 됐다. 그래서 밖에서 외부인이 와서 교회에 정착하기가 참 어려운 공동체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학생이 하더라고요. 학생이. 처음 교회에 나오면 그 사람이 굉장히 뻘쭘해가지고 내가 여기에 너무 이상한 사람으로 와 있는 것은 아닌가, 환영받지 못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경험되어져서 그 교회를 다시는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도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교회를 자기도 어렸을 때부터 다녔는데 청년부에 새로운 친구가 오면 이렇게 같이 좀 맞이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내성적이잖아요. 가서 이렇게 친근하게 이야기하거나 인사하는 경우들이 하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교회가 그런 모습들을 좀 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그 친구가 하더라고요. 맞지 않습니까? 맞죠. 저희 교회에 혹시 낯선 분이 오면 그분이 오늘같이 뭐 입시를 위해서 학교 때문에 오셨든 지나가시던 분이든 학교 학생이든 여러분 낯선 분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 예배 시간에 함께 교제하고 인사 나눈 시간에 함께 가셔서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사. 어렵진 않잖아요.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라는 따뜻한 말로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셨다 한다면 여러분 시간 내서 차도 좀 마시고, 뭐 여기 새로 왔는데 언제 한번 차 한 잔 마시시죠. 예. 뭐 여유가 되신다면 우리 식사 한번 하죠. 예.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예. 우리 교회 중직들이 그런 모습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교회에 새로 왔는데 관심을 아무도 안 가져주면, 전화도 아무도 안 하고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다면 그분들이 어떻게 여기에 정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이 누구든지 이분들이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우리 협성대학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시작. 네, 제가 이 지난주에 했지만 제가 만든 사람으로서 제 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모습들이 좀 크게 나누면 갈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눠지면 온라인을 굉장히 강조하고 강화시키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오프라인 모임을 강화하고 강조하는 교회로 약간 이제 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을 강조하는 교회는 인터넷에 교회의 예배 실황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교회의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인터넷에 막 올립니다. 뭐 목사님 설교를 3분 안에 뭐 쇼츠로 만들어 가지고 볼 수 있도록 막 목사님 설교를 막 압축해 가지고 그런 영상도 만들어 넣어서 올려놓고, 뭐 성경 공부 내용도 올려놓고, 무슨 모임 있으면 그 모임에 대한 내용도 많이 올려놓고,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교회를 통해서 주고 그것을 강화시키는 교회들이 있고요. 반대로 오프라인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교회들은 주일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소그룹 모임들을 굉장히 강조해요. 강조합니다. 의외로 지금 청장년들이 부흥하고 있는 교회들 중에 성경 공부를 하는 교회들이 꽤 많더라고요. 아닐 것 같은데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교회들 중에 청장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 모임이나 아니면 다양한 이렇게 뭐 소그룹 모임들을 만들어서 모이는 교회들, 그것을 강화시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를 연구하고 있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요.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도 교회의 부흥에 대한,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교회들을 보니 소그룹이 잘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그룹 모임이 잘 되더라.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소그룹 하면 뭐가 있습니까? 속회가 있는 거예요. 속회. 우리가 이렇게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요, 아주 중요한 일, 이거는 가장 사실은 기본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어떤 실제를 우리들의 삶에 나누기 위해서는요, 듣고만 가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의 이야기도 듣고 그 안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서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속회는 그런 시간입니다. 속회는 같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적용하는 시간. 우리 교회 속회가 잘 되어야 합니다. 저는 사실은 자랑합니다. 요즘 속회도 안 보이는 감리교회도 많고요. 저희 지방 안에서도 오전 예배만 드리는 교회들이 몇 교회 있습니다. 점심도 안 먹고요. 저는 자랑해요. 목사님들 모이면 저희 교회는 속회 잘 모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속회를 또 주중에 모이는 교회,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금요일 날 많이 모이는데 주중에 못 모인다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주일날 점심 먹고 속회로 모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교회 속회는 그래도 잘 모입니다, 자랑하거든요. 저희 교회 속회 잘 모이고 있죠? 목소리가 좀 작으십니다. 속자님들, 저희 교회 속회 잘 모이고 있죠? 잘 모이고. 여러분,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한 자리가 바로 속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회에 참여하십시오. 뭐 오래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1시간, 길으면 1시간 반. 여러분, 점심 먹고 그냥 누구랑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한다 생각하시면서 같이 모여서 말씀 안에서 교제하십시오. 이게 사실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네 번째는요, 같이 읽어볼까요? 네 번째, 시작. 네, 선교 공동체라는 것은 뭐냐면, 선교한다라는 것은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선전한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선전한다 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선교하는 공동체는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전하는 일입니다. 나타내는 일입니다. 특별히 이 문구에 서로 협력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협력하여. 지금부터 말씀은 지난주 새벽 기도회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 새벽 기도회 말씀을 나누면서 이거는 다음 주 주일 말씀입니다라고 제가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2012년도에 협성대학교에 이제 부임해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인용했던 성경 구절이 뭘까? 아마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오늘 또 이 말씀이네 라고 생각되어지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뭐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외운다. 저는 자신합니다. 얼굴들이 썩 그렇게 좋은 얼굴들이 잘 모르는데 이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살짝 보고, 이제 아시죠? 자, 가려주세요. 자, 가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협성대학교에 제가 아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을 제일 많이 인용한 것 같아요. 여기 부임해가지고. 그러면서 제 3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뭘까? 어떤 말씀일까? 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3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협성대학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며 말씀을 생각하는데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희 협성대학교회는 1993년에 창립이 되었고요. 10월 10일 날 협성대학교는 1977년 4월 1일 날 학교가 개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 학교 처음 왔을 때 4월 1일 날이 개교 기념일이라고 해서 안 믿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만우절이잖아요, 그날이. 4월 1일이 만우절이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학교 나왔습니다. 저 처음에 한 번은 학교 개교 기념일이니까 학교 나오지 말라 해서 친구들이 거짓말을 하는 줄 알고 학교를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한 번. 예.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절대로 안 나오죠. 4월 1일 날 학교를. 근데 저희 학교는 1977년 4월 1일에 개교를 했습니다. 처음에 학교가 개교한 것은 서울에 있는 상동교회에서 서울 감리교 신학교라는 이름으로 개교를 했고요. 설립을 했고요. 저희 학교가 이제 마석에 있다가 이제 여기 협성 봉담으로 왔는데 1993년 뭐 할 얘기가 기니까 그냥 짤막하게 얘기하면 1993년에 이 학교의 이름이 정식 명칭이 협성신학대학교였습니다. 1993년에 그것이 이제 변경이 돼서 1994년 1년 만에 단과대학에서 종합대학으로 바뀌면서 학교명이 협성대학교가 됐습니다. 협성대학교. 그래서 우리 지금 있는 곳은 협성대학교죠.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뭐 예전에 뭐 처음에 상동교에서 시작이 돼서 마석으로 갔다 이렇게 왔는데 마석에서 이렇게 오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협성이라는 이름입니다. 사실 이 협성신학대학이라는 이름은 예전 감리교회의 예전 이름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어떤 장로교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지금 이 협성대학이 그 협성대학인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 협성이라는 말은 그러기서 있긴 있었던 말입니다. 근데 지금 협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고 있고 우리 교회 이름도 협성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협성이라는 말은 이런 단어입니다. 화합할 협에 이룰 성자. 화합할 협 이렇게 보니까 십자가도 있고 그래서 참 보기 좋지 않습니까? 한자가 참 좋습니다. 저는 저런 십자가 모양이 있어서 참 좋아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협성이라는 말은요, 화합할 협의 이룰성, 화합하여 협력하여 이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협성입니다. 그러면 이 협성에 어울리는 말씀은 뭘까 생각해 보니까 빌립보서 2장 말씀인 거예요. 제가 1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협성이라는 말을 가지고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 협성이라는 말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봄을 떨어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교회는요 합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힘써 함께 협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이루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합력하여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특별히 협성대학교에는요 우리가 왜 마음을 같이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마음을 같이하여 협력해야 하는가? 왜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고 내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합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협성대학교에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교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이루는 교회, 우리 협성대학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협력하는 교회,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 허영이나 다툼으로 함께 마음을 나누는 공동체가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의 일을 돌보는 교회, 우리 협성대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모일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려고, 내 마음을 주장하기보다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힘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우리가 협력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서요, 우리 교회가 이후로 더욱더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가 속회를 통해서 함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합력하여 주의 선을 이루어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단지 나의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나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라고 구하는 그런 신앙에서 더욱더 성장이 되어서 이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협력자가 되겠습니다. 합력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협성대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협성대학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이 시간 박기련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저희들을 우리 대학교에 불러주시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만나며 교제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날이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의 공동체 협성대학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우리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그 주소에 따라서 가시면 되고요. 식당에 협성대학교에서 왔다고 하시면 여러분 이제 자리를 좀 안내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메뉴 시켜서 점심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당 장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